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배드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삽시다. 아멘. 우리에게 이름이 없다면, 아마 부르는 호칭이 없다면 관계를 맺어가는데 참 어려울 것입니다. 어이, 저기, 여봐요, 이것도 부르는 호칭이죠. 이거 자체가 아예 없으면 관계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이름, 불리어지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안에서는 성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으로 말할 때 그리스도인, 거룩한 무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불리어지는 호칭이 있죠. 그리스도인이 누굴까?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불리어지는 이름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또한 내용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그리스도인이 누구이고 어떠한 삶을 또 살아가는 것인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인 중에 온전히 그 따르는 자들을 제자라 말하죠. 사도행전 1장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받게 되었다.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 1년간 예수님의 가르치심,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는데, 이들을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들을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그렇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쟁이란 말이에요.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게 중심에 예수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죠. 예수님을 구주라고,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았기에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진 이름으로 불리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을 성도로 이해할 수 있죠. 이 그리스도인은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과 어떤 구별이 있을까? 두 번째로 로마서 14장 18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죠. 이로써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로써 앞의 내용, 17절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로써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이 원어로 살펴보면 이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가 지칭하는 게 17절 2절에, 이 18절 2절에 17절까지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것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 정신 안에서, 즉 여기에 17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분쟁들, 즉 이방 신전에 드려졌던 고기를 먹는 것을 불경건하게 여기는 무리들이 있었고요, 그것은 고기일 뿐이고 신앙의 부분과는 아무 상관없다고 자유롭게 고기를 먹는 이들과의 분쟁이 있었어요. 그럴 때 신앙의 여부가 그 우상제단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것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의 중요함을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정리하자면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의를 행하고 사람을 향하여 평강을 추구하고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만족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더 중요하다.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다. 즉 그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뜻대로 행할 때 그것이 더 중요하지, 육적인 행동에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즉 정리하자면 이러한 영적인 영역, 즉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리스도를 살아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영어 번역본인 이 NASB나 다른 성경 NIV에는 보면 이 방법으로 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은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임을 말하죠. 즉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다. 자기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아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곧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 그리스도인은요 진리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아 간다라는 것이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요 언제나 진리 가운데로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사는데 성령님은 진리로 향하게끔 인도해 주신대요.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섬기는 자인데 그리스도인을, 즉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니까 곧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대로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그의 삶의 중심은 곧 성령 이끄심을 받는 진리 말씀 중심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성령에 따라 행하는데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상반절에 다시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은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유익을 얻게 한다라는 거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이기에 그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지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곧 믿음을 고백하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삶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는 자에게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믿음을 소유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곧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소유한 자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어떻게 해요? 동행하였기 때문에.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날마다 시간마다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만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답니다.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나타납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삶의 열매로 나타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가 항상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면서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가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더 좋아하실까? 원하실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항상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유행이 그를 이끄는 삶이 아니죠. 오히려 로마서 8장 8절 말씀을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에 있는 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까? 그 중심에 보면 오늘 나누었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찾으려고 그대로 열매 맺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죠.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어쩔 수 없이 주위를 둘러볼 수 없지요. 둘러볼 수밖에 없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주목합니다. 어떠한 집에 살아가는지, 그가 어떠한 경제 활동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이윤을 얻고 그래서 물질의 풍요로움을 갖고 사는지,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트렌드, 유행에 사실은 좀 둔감하기보다 어쩔 수 없이 민감해져 갑니다. 어린 아이를 기르는 부모들은 늘 항상 관심이 우리 아이 어떻게 기를까 하다가 보니까 주위에 저런 유모차, 어디서 보지도 못한 저런 유모차를 끌고 다니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는 유모차 끌고 다니고, 그 다음에 거기 이유식과 먹는 것, 아기의 옷, 여러 가지 육아 도구들 볼 때, 그것을, 그리고 그런 카페나 그런 데 함께 하지 못하면 뒤처져 있는 것 같고, 우리 아이에게 내가 죄 짓는 것 같고, 그래서 항상 거기에 따라가려고. 그래서 나는 도태되어 있는 거 아닐까? 늘 끊임없이 주식, 그 다음에 가상화폐, 이런 것들 안 하는 사람이 없는데, 나는 안 하고 있으니까 나는 사회에서 도태되어져 있는 사람 같고, 나는 바보 멍청이 같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뭔가 잘못 사는 것처럼 여기죠.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들 속에서 왠지 모르게 나는 소외받고, 그래서 내 인생이 무가치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유행을 따라가려고, 끊임없이 물질 투자하고 막 그쪽에 정보들을 알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에 있어서 많이 얻을 때 자기의 존재감도 올라가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환경 가운데 살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러함에도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세상의 가치, 트렌드나 유행, 그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비록 그들보다 뒤처지고 더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늘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의 삶을 이끄는 건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도구일 뿐이에요. 필요하다면 그런 좋은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추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아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수단이 목적이 되고 삶의 가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원하시는 뜻을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오늘도 지역적으로 보면 우리가 직분자 선택이 있는데,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뭔가 사람을 뽑는다 할 때는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 안 되죠. 그래서 선거 운동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래서 주위에 사실 시험 들고 힘들고 아파하는 성도들 대다수가 보면 본인은 마음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주변 사람들 때문에 더 시험 들 때가 많죠. 당신 아니면 누가 이 직분 받겠냐고. 당신밖에 될 수밖에 없다. 당신 차례다. 그리고 마치고 나서는 안 되면 위로한다는 측면에서 아니 이해가 안 된다고. 이렇게 당신 말고 될 사람이 없는데 왜 당신이 안 되는지, 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서. 위로한다면서 교회와 또한 성령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부정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직분자를 뽑을 때, 선택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본인부터 또한 선가는 사람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보여주시는 뜻 앞에 순종할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미 마음을 정하거든. 세상적인 기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낫지, 기준을 세우고 세상적인 잣대로 볼 때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활동하고 더 많이 뛰어나고, 그런 부분에서 나는 될 거야.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자기 기준인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받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오늘 본문 하반절을 보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칭찬을 받는다라는 단어는요, 시험을 해본 결과 안정되고 합격하여 존경받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헬라어, 고대의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요, 존경받는 사람에게 칭찬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였어요.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모든 사람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신용이 가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복음을 따르며 순종함으로 칭찬받는 이들이 있었죠. 사도행전 16장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형제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디모데는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1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디도를 말합니다. 디도는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 또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이들도 있었죠. 초대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상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누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온 백성에게, 즉 그 유대인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약자를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 주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답니다. 누가요?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자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교회 안이든 밖이든 칭찬을 받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방인임에도 이스라엘 사람에게 칭찬받는 이가 있었죠. 사도행전 10장 22절을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자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자기의 목적과 생각과 방법대로 세상적인 가치 기준대로 살다 보니 잡음이 나오고 분쟁이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고, 오늘 우리는 중대한 선택을 하려 하는데 세상이 아닌 거룩한 교회의 직분자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세상적인 관점과는 다르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오늘 말씀처럼 더욱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며 항상 진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하려고 하는 자,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이 받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교회 직분자의 자격. 어디에도 잘생기고 잘 살고 부자이고 능력 많고
기술도 뛰어난 어떤 여러 가지 달란트도 많은 사람을 직분자로 뽑아라, 그렇게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철저히 성령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령대로 따라 행하여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리하여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 그를 직분자로 기도하는 가운데 선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단순히 직분자 선택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에 합당한 삶을 나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도 직분자 선택을 앞두고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하여서 지금도 기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하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가?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사는가?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그 질문에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대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며 섬기는 자로 주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항상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도 기쁨이요 감사가 넘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고 담대함과 또 결단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